37편은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는 복, 악인이 받는 저주, 이렇게 계속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 한번 보시면 17절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노도다. 이것도 의인과 악인이 대조를 이루고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팔이 나오는데요. 팔이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권위.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면 권위를 말하죠. 팔은 권위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17절 보시면 악인이 믿는 힘, 악인이 믿는 그 어떤 것은 그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지금 아무리 그 팔을 자랑하고 그 팔을 의지해도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지금 권력, 몇 년짜리 권력을 가지고 막 해도 권력도 결국 다 부러진다는 겁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진답니다. 여기에 부러진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팍 부러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팍 부러진다는 겁니다. 뼈가 부러질 때 어떻게 부러집니까? 팍 하고 아스러지잖아요. 그렇게 부러지듯이 또 아주 활을 당길 때 활이 부러질 때 팍 하고 부러지듯이 악인이 지금 자기가 믿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막 악하게 사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그 악인의 팔을 하나님이 갑자기 팍 부러뜨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윗구절에도 나오는데요. 37편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지리로다. 활이 팽팽하다가 탁 하고 부러지듯이 아무리 악인들이 힘이 있다고 날고 기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팔을 탁 하고 부러뜨리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한번 뒷부분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팔은 하나님이 부러뜨리세요.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팔을 부러뜨리세요. 팍 하고 부러뜨리세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악인의 팔은 붙드시는데 의인은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 붙드신다 이 말이 웨소메크라고 해서 한번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한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는, 계속해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팔은 탁 부러뜨리시는데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는 하나님이 그 팔을 탁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악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탁 부러뜨리시고 의인의 팔은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하나님이 병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병상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힘들고 외롭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참 외롭잖아요. 여러분 병상 가운데 투병 가운데 있을 때 참 외롭습니다.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상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병도 병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사람이 나를 떠나고 참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상 가운데 내가 누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은 혼자서는 절대로 못 써요. 누군가 연필을 붙들고 있으니까 연필이 써지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냥 못 써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막대기를 붙잡아야 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뜨리세요. 의인의 팔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광주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그냥 시내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섰는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확 깔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나. 아빠가 타고 있고 딸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었잖아. 얼마나 그 집이 힘든 시간입니까?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불 끌어갔다가 그 베테랑 소방관이 혼자 갇혀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그 안에서 죽었잖아.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내가 눈 감고 자고 눈 뜨니까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눕고 자고 깨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져도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내일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눕고 자고 깨고 걷고 서고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눕고 자고 서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팔은 하나님이 갑자기 탁 부러뜨리십니다. 지금 아무리 그걸 믿고 날고 기고해도 하나님은 악인의 팔은 부러뜨리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팔은 부러져도 여호와께서 의인은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붙드신다는 외소음 매크입니다. 악인의 팔은 한 번에 탁 부러뜨리시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주고 계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회사를 붙들고 계시고 장사하는 우리 사장님은 이 가게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막대기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신음하며 외로워하며 불안해하는 성도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회사의 짐, 교회의 짐, 자녀의 짐, 모든 재정의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라는 이 52편 2절의 22절의 말씀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